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보물을 발견한 농부, 보물을 발견한 농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농촌 목회를 이제 5년 넘게 했는데 반은 농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 어설픕니다. 제가 가끔 잡초를 제거하려고 이제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잡초 제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확 놀라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작약을 다 죽이고 있냐고. 그 귀한 작약을, 제가 작약하고 잡초도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어설픈 농부는 그렇지만은 이제 진짜 농부는 땅의 질만 봐도 딱 이게 좋은 땅이다 금방 아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힘이 약할 때,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벨론, 아수르, 이후에는 페르시아나 로마까지 그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 나면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귀한 보물을 밭에다가 깊이 감춰 놓습니다. 전쟁 끝나면 와서 찾으려고요. 근데 그렇게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못 돌아옵니다. 가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을 이제 빌려서, 소작농이죠,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일구다 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밭을 빌려서 이렇게 고추 농사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땅 파다가 일구다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양심적이니까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보물이에요. 이걸 발견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와, 난 이거 그냥 고추만 지으려고 했는데 이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뙤약볕에 밭을 일구는 그 고통이라는 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보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해산하는 여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딸이 다가오면 임산부가 걱정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애를 낳나,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자그마치 18시간을 진통을 했습니다. 부천에 살 때인데 그게 카톨릭 병원이라서 남편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18시간을 엄청나게 고통. 저는 기다리다 간호사가 가끔 나오면 왜 이렇게 애가 안 나오냐고 부지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첫째를 낳았습니다. 다시는 둘째 안 낳을 줄 알았습니다. 애 낳자는 얘기 절대 안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먼저 낳자고 난린 거예요. 자기는 딸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공부하느라고 하나만 기르려고 그랬거든요. 꼭 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딸 낳았잖아요. 사실 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데, 여러분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출산할 때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낳고 나면 그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힘듭니다. 어려워요. 사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는데 현장으로 들어가면 피땀 흘리잖아요.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기쁨 아닙니다. 우리 보통 어떨 때 기쁜가요? 아이들이 잘 될 때, 자녀손들이 어디 합격하거나 회사 취직이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면 기쁨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뭐 얼마 못 가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기쁨을 따라다닙니다. 새로운 기쁨을 찾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재밌고 기쁜 일들 많죠? 스마트폰이나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 재미가 계속 재밌으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계속 새로워야 되고 더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쁨은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타락한 기쁨까지 따르게 됩니다. 타락한 기쁨은 진짜 기쁨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느 직장에 두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똑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신바람 나게 휘파람 불면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투덜투덜 일을 합니다. 일은 똑같이 해요. 근데 둘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사장님이 이제 월급을 주는데 보니까 신바람 나서 일한 직원한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일한 이 투덜이 직원이 어땠습니까? 투덜투덜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휘파람 분 값을 더 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신바람 나게 휘파람 불면서 살아가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전에는 짜증내고 투덜대고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또 짜증내고 투덜대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환경과 사람과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공감이 되시죠?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안 기뻐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왜 안 기뻐? 왜 이렇게 죽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사회를 살 때는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병이에요. 기쁘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나도 기쁘고 싶어요. 근데 기쁨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해. 왜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됩니다. 비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쳐줘야 됩니다. 치료됩니다.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단,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좀 우울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내 느낌과 관계없습니다. 내 감정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짜 이러한 기쁨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은 진짜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할만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사람들이 다 나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왜요?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안 기뻐요? 사탄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져요. 그리고 신앙까지 잃어버릴 정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가 내 기쁨을 못 뺏게 할까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변하지 않는 기쁨, 한결같은 기쁨, 무조건적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하고 있는 제가 가장 절실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이 저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저도 연약하거든요. 저도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낙심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주님과 동행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령의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언제 있었던 일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도들은 진짜 기뻤습니다. 모였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음식은 못 나누지만 기쁨은 뺏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간 거예요. 평소에는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진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이때가 언젠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지역에 머물질 못하고 쫓겨났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제정신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령의 기쁨은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없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시험을 당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요. 상처 줘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힘들게 해요. 뭐가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나를 단련된 인격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걸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라요. 옥산교회는 왜 이렇게 기쁜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뭐가 이렇게 기뻐요?
이러면 아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막 죽상을 쓰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데 짜증이 충만하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요즘은 열나면 문제죠. 열나면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열이 나거나 어디가 막 아프다. 그럼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몸이 아파도 문제지만 영이 아프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기쁨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기쁨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세상적인 조건이나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변함없는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 바르게 믿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실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해서 죄 지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들어간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상황은 비참합니다. 근데 그 안에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생겨난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세요? 미쳤나 봐.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자식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뭐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닌데 기뻐.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 진짜 기뻐. 가까이 있으면 알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하셨어요. 나 그런 소리 못 듣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 공부해보지도 않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죠?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아침 9시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왜 술 취하면 기쁘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 문 앞에 경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천국 앞에 수위가 있는데 이 수위는 딱 하나만 물어봐요. 천국에 오는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한때 있으셨죠? 그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이걸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밖에 있는 환경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돼요? 항상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 한결같은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힘들어도 기쁩니다. 몸이 아파도 기뻐요. 불합격해도 기뻐요. 자식들이 안 돼도 기뻐요. 실패했는데도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쁩니다. 따라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쁩니다. 성령의 열매 기쁨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쁜 것입니다. 진짜예요? 가능한 겁니까?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쁨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눈을 씻고 봐도 가정,
내 자식들, 뭐 내 상황 아무리 봐도 기쁜 게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갈 때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이 땅에서 어려웠던 거, 슬펐던 거,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날씬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떵떵거리고 부자고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데 나는 천국에 갔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딱 조건은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에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거, 이게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신앙생활은 발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보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됩니다. 성경과 성령이 함께 해야만 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죠. 우리나라 BTS 가수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연속 2주 동안 1위를 하고 지금도 순위권에, 상위권에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BTS의 광팬들은 영어로 됐는데 그걸 막 노래를 해요. 저희 가족 중에도 BTS 팬이 있어가지고 늘 그 노래를 듣거든요. 근데 저는 가사만 알지 곡조는 잘 몰라요. 그러면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노래는 가사와 이 멜로디가 함께 가야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가사만 읊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일세 날 사랑하신단 그 말씀 기쁘고 즐겁다 즐겁도다 이게 가사와 노래가 함께 있을 때 감동이 더 있잖아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면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면 복음을 가사만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이거 뺏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있으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못 뺐습니다.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사로 간 앤 월터 펀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하고 바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19세기에 중국에 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쁘게 키운 내 딸이 의과대학 나와 똑똑해요. 그런데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 딸이 보고 싶겠습니까? 마침 중국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210를 손에 쥐어주면서 내 딸을 꼭 만나달라고, 그리고 살아있으면 안전하다 요 말만 전보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중국 가가지고 그 딸을 만났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대,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대, 안전하다는 말 그것만 좀 전보로 해줘. 근데 어머니가 기다렸던 그 말이 안 온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말이 오지 않았어요. 전보에 기쁘다는 말이 온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는 말이 왔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게만 있어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주님과 함께 왔으니, 주님과 함께 있으니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 아들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이제 상병 거의 마로봉에 왔습니다. 거의 매일 통화해요. 근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군대에 자식 보내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안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해야 돼요. 제 아이들이, 아빠 저 군대 들어와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건강 빼면 시체예요, 이런 말 해요. 안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아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군대에 있어도 기뻐요.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기뻐요. 비록 자유는 없지만 군대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팀 한셀이라고 교육자인데, 이 사람이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원래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만나니까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가 달라진 거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해 줄게. 내가 로마서를 읽고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 또 앞으로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를 숨기거나 죄책감 때문에 막 나를 쥐어뜯거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나는 그냥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해, 그리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계속 내 삶을 살아. 근데 두 번째 깨달은 게 있다고, 더 놀라운 게 있다고. 내가 가끔 선한 일을 할 때가 있거든. 나한테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어.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재미야. 여러분, 그런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그런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즐거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음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건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실 저에게 가장 절실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내게 맺혀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변함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고 그가 나의 모든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이런 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